사사기 2장 1절부터 15절인데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해서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소상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시고 우리 또 인사하십시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응답 받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언약을 잃은 이스라엘의 재앙시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사기 말씀 2장을 봤는데 여러분과 제가 응답과 그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속에 헌금 봉투가 하나 들었습니다. 알루라고 하는 헌금 주의를 우리 전체 총회 차원에서 교단 전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이 헌신할 일도 참 많고 또 우리가 헌신할 내용들도 참 많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어지고 또 축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경제 응답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의 축복 속에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경제의 축복도 우리가 또 누리게 주신 약속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기업을 차지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우리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가 사실 경제가 없으면 어떻게 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에 필요한 경제의 축복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제목을 잡고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자, 제가 서론을 시작하면서 좀 돈 이야기 가지고 할까 합니다. 사람들이요, 경제 축복을 다 받고자 하는데 나는 왜 돈이 안 모일까? 우리 집에는 왜 돈이 경제가 이렇게 점점 불어나지 않을까? 왜 그럴까라는 생각,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수입이 적어서, 그게 중요한 영향이죠. 그러나 수입이 적다는 것만으로는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은 수입이 정말 적지만은 큰 부자 된 사람도 있거든요. 수입이 적지만은 진짜로 그걸 가지고 큰 이렇게 경제에 큰 이렇게 부자로 되는 사람들도 우리는 있거든요. 다 수입은 각각 차이가 있지만은 각각의 수입 가지고 또 그렇게 더 축복을 받아가야 되죠. 그러면 수입이 아닌데요. 그러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제 상황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봐야 되지요. 그거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하면 나도 모르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기 자산의 상황과 그리고 내 경제의 흐름, 운영 상황을 체크해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왜 돈이 안 모일까 하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 절대 모일 리가 없죠. 그죠? 절대 100만 원 수입인데 늘 나는 120만 원 써야 된다 하면 계속 모일 수가 없는 거죠. 또 지출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불필요한 지출이 있다. 불필요한 지출.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게 유행인지라 다 하는 건지라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나는 꼭 해야 되고 그걸 하면 안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그게 더 초과해버려요. 그러면 절대로 수입을 돈이 모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들여다보니까 지출이 계속해서 지금보다 점점 지출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구조. 딱 그 구조. 계속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딱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이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고요. 계속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 계속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모일까? 그런데 정작 그 부분을 모르고 있다면 절대 모일 리가 없죠.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되는가? 그죠? 진짜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보고 이게 바꿔야 되구나. 사실 경제의 축복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 규모도 필요한 거죠. 예. 영적인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다 놓치고 손해보는 구조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제도 자기 삶의 경제 구조가 있는데요. 그런 시스템이 딱 자기 개인적으로도 있어요. 각각 개인 가정에도. 근데 계속 손해보는 시스템과 구조를 갖고 있다.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돈이 모이는 구조로 바꿔야겠죠.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나만의 그런 삶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 사람의 삶이요. 다른 것은 진짜 많이 바쁘고 마음이 온통 거기 가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영적인 누수가 생기는데도 경제가 누수가 생기는데도 잘 빨리 파악을 못하고 그냥 설설설설 빠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손해를 보듯이 여러분 영적인 것도요. 나도 모르게 계속 손해보고 있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계속 삶을 그렇게 살아가요. 왜요? 계속 그랬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 자리가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중요한 자리에 나도 모르게 늘 그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나도 늘 그랬던 그 식으로 하면서도 진짜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에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늘 나도 모르게 이것보다는 딴 것에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모습. 내 경제 규모도 딱 점검하면 이래야 되겠구나 답이 나오듯이 영적인 것도 점검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경제와 영적인 것을 지금 별개로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엄격히 따져보면 또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 되어 있죠? 사랑한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게 범사와 우리 모든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요 경제도 아까 말했지만 내 나름대로의 큰 거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구조가 있듯이 경제 구조가 개인과 가정 속에 있듯이 영적인 것도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 영적 시스템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누수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시스템은 뜯어 고쳐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시작하는데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사사가 뭐냐? 사사기가 뭐냐?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의 내용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사는 뭐냐? 사사는요. 자, 지난번에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가 선두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 가나안 점령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왕이 세워집니다. 다윗 왕 알죠? 그런 왕국으로서 딱 되어지기 전 그 사이 시간, 그 사이 기간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사사. 이 사사는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세우셨는데 주위의 나라들, 이스라엘의 주위 나라들부터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나라를 그들의 압박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했던 군사적 지도자예요. 그리고 또한 백성을 다스리게끔 만든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쭉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 그 사사들이 총 몇 명이냐면 13명입니다. 13명인데 여러분 뭐 잘 아는 사람 중에는 삼손이 이 속에 포함되고요. 예, 그런 지도자들이 쭉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시대에 바로 이런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끔 하는데, 왜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그럴 때 이스라엘 구원하게끔 만드냐면, 바로 그 시대가 재앙이 계속되던 시대였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계속되던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받습니까? 왜 하나님 백성의 고통과 재앙이 들어오게 되는 이유를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보면서 바꾸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재앙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장, 우리의 가정, 또 내 후대, 이 모든 것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사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재앙 속에서 반복되는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왜 기록됐습니까? 그들의 이스라엘의 망하는 역사, 고통당하는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기 위하고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말로 시대의 재앙, 그리고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오는 모든 시대와 교회와 성도들과 개인의 삶 속에 오는 모든 재앙들을 여러분과 저는요, 끊고 바꾸고 깨트리고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언약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붙들고 따라야 될 언약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다른 것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이 붙들고 따라야 될 언약입니다. 자, 보십시오. 앞시대, 사사기 앞시대 여호수아 그때 우리가 계속 봤다시피 그때는 언약의 백성이 어떠했었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마지막 본문에서 보았던 그 내용들을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 앞에 행하시고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씀이 그들에게 성취되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23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23장 3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23장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이 그들 앞에 싸우셨습니다.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데 그게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언약 잡고 나갈 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답되어질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지속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말씀이 응하여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내가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인생. 그게 지난번 일대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르지 말씀이 응하는 삶.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지난주 마지막 결론 부분에 말씀드렸죠? 이게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었다. 앞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정복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렸는데 조금 흐르면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사기에는 하나님 백성에게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분명히 축복의 약속을 주시며 이 언약으로 승리하도록 만드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왜 재앙이 임합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2장 14에서 15절. 오늘 사사기 2장 14에서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정복해야 되는데 왜 이래 돼버립니까?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 백성이 뭘 붙들고 가야 되는지를 놓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원래 인간을
정말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축복하고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지난번도 계속 말했지만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두고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뭐예요? 복이요, 복.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며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요. 그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인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축복은 그냥 무조건 잘 되라 이 말이 아니고요. 27절 다시 뜯어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축복과 하나님이 그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니 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죄로 인하여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불행과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오고 불행이 올 수밖에 없고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삶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지, 왜 사람들의 삶에 고통이 있는지 바로 이것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인생의 문제 속에 우리 스스로 발버둥 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주신 약속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말씀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을 때 여러분과 저희 인생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의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의 언약 속에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이 언약보다는 자꾸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자꾸만 다른 것을 따라가네요. 다른 것을 따라가네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자꾸만 딴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자꾸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행복을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이 너 스스로 인생이 육신과 물질과 그리고 행복을 쫓아서 따라가도록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보다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그것이 앞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당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면 그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가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절, 2절, 사사기 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구원했잖아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정복했잖아요.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 속에 이 축복이 다 있잖아요.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라 했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놓쳐버리고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채 세상과 언약을 맺어요. 곧 세상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 따라간다. 그들의 재단을 헐라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재단이 뭡니까? 재단?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왜 그것 따라가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세상 따라가면서 육신 따라가면서 물질 따라가면서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꼭 차려놓고 절마하는 것이 우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돈 따라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세상 따라가는 자체가 뭡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제단만 우상이 아니고 그게 내게 있는 제단인 거예요. 그거를 헐라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만몬신과 같은 돈의 신, 물질의 신, 전부 세상 그 종교 속에서 전부 복되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없이 그냥 따라가는 그 모든 우상 헐어버리고 너는 언약 따라가라 했는데 하나님 백성이 이들이 가나안 땅 딱 그 속에 들어가서는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게 문화 아닙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잡고 따라가야 되는데 뭐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이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백성이 붙들고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나의 우상을 따라가네요. 나의 우상을 따라가네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우상 숭배가 꼭 절만 하는 게 우상 숭배 아닙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그리고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놓쳐버리죠. 여러분 교회 오는데도 이것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교회 오는데도 이게 목적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그렇게 해서 왔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전부 다 언약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래 처음에는 잘 되려고 하는 목적, 동기,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것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진짜는요 뭘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정말은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심어져서 그 인생이 그것 따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교회 오면서 늘 이것 목적으로 온다. 어떤 사람은 장사하기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장사하기 오는 사람. 그래서 여기 와서 인맥을 쫙 만들고 또 저 교회로 가서 인맥 쫙 만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그거 다 관리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올까요? 과연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일까요? 과연 성공일까요? 3절에 나오죠? 3절에 나오면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딱 했지만 3절에 뭐라 돼 있죠? 그게 네 옆구리에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된다. 네 옆구리 가시가 될 것이며 그게 네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거를 모른 채 지금 당면한 눈에 앞에 딱 보일 때는요 그것 따라서 이게 축복일 줄 알고 쫙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언약 다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계속해서 보았듯이 하나님 백성에게 자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갔던 것이 그들의 힘이었습니까? 그들의 군사력이었습니까? 그들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싸우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앞에 행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지난주 일대지 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고 싸우셨느냐? 이유가 뭐냐? 그들 속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했지 않아요? 근데 그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생이 아닌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는 성공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던 때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는 재앙 속에서 끌려다니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눌 말씀. 자, 하나님 백성이 붙들고 따라가야 될 언약을 놓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 반복된 실패를 만드는 영적인 구조 속에 딱 들어가 버려요. 반복된 실패. 이거를 계속 주게 만드는 영적인 구조, 그 시스템 속에 딱 들어가 버려요. 사사시대는요, 전체적으로 한 300년 됩니다. 이 3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야 됩니다. 세상에 안 살고 우리가 어디 딴 세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정복해야 될 현장 속에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따라가 버려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 찬송하잖아요. 폐회송 뭐라 하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알아요.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뭐가 아닌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라고 언약 주셨는데 그 언약은 글이 되었고 말이 되어버렸고 성공하려고 부자 되려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반복됐냐? 정복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반복되는 일이 어떤 일이 반복됐냐? 자,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10절부터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언약을 딱 잃어버립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니. 제일 먼저는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언약 떠나버립니다.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 딸려가 버립니다.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고, 정복이 안 됩니다. 이젠 당하지 못하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더라. 막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 정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막 고통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14에서 15절이죠. 그 중에 이때 특별히 재앙은요, 주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들이요 살지를 못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힘들잖아요. 죽겠습니다. 이제 부르짖는 겁니다.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그때그때만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그 압박과 고통과 문제에서 그들을 건져내도록 사사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탈출하고 혹은 압박에서 벗어나고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또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됩니까?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 참 진짜 알고 보니까 아이 진짜 이런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요. 또 그러니까 어떤 일이에요? 또 재앙이 또 오는 거예요. 아니 회복되었으면 언약 속에 꼭 있어야 될 일이지, 그지요? 근데 왜 또 하나님을 떠납니까? 그게 아이러니예요, 그죠? 아이러니예요. 참 이 민족 이놈들 되게 고약하다. 근데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진짜 우리 인생을 싸우고 우리 인생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의 성취되는 축복 속에 정인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다 깡그리 놓쳐버리고 오히려 당하지 못하고 고통이 심하고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통의 문제가 반복되는 그 시스템 속으로 빡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이 막 순환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언약이 각인 안 되니까 후대에게 또 전달이 안 되지요. 또 잊어버리죠. 반복이 계속돼요. 이게 300여 년 동안에 되어집니다. 사사 13명이 세워지는 동안에. 참 다시 떠나며 재앙 속에 반복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사 시대가 300년인데요. 이게 블레셋으로 오는 고통의 재앙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 총 7번입니다. 어떨 때는 애굽, 두 번째 블레셋, 이거 블레셋 300년 이 고통이. 그리고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런 재앙들이 크게 계속 반복이 돼, 계속. 거의 총 나라 완전 망하고 완전 다 너덜너덜해지는 것이 총 7번. 왜 이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복음에 각인 안 되니까 또 전달도 못하고 또 잊어버리니까 또 문제오고 또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니까 겨우 회복되지만 복음에 각인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영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열심히 안 섬겼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정말 잘 믿는다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종교.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언약 놓쳐버리고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은 종교. 복음의 언약을 놓치고 열심히 섬기지만 전부 다 뭐죠? 내 것 가지고 합니다. 내 것 가지고. 자기들의 각인된 것을 따라서. 그 각인이 뭡니까? 전부 다 복음의 언약이 각인 안 되면 전부 나 중심,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세상 중심. 그러다 보니까 요거 중심이니까요. 세상하고 너무 짝짝 맞아요. 가보면 언약 놓쳐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옛날 시대를 말하는 게 오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 교회가 복음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복음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저 유럽 교회 다 잃어버려서 지금 망되고 있습니다. 저 미국 점점 그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국과
또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복음 회복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 인생에 하나님이 언약이 회복되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언약의 비밀이 전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된 실패를 만드는 이 영적인 구조, 사이클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혹 우리 가정 가문이 그러했다 할지라도 나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는요, 어떻게 될까요? 언약 속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나눌 말씀이, 이 실패의 틀을 깨트리는 것이 집중과 전달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이 실패의 틀을 깨버리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언약에 집중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실패의 틀을 깨는 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 언약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사가 와서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막 뼈다귀 가지고요, 애가 블레셋을 건져내도 그게 아무리 두드려 사람 죽여도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전달 안 되면 삼손 죽고 나면 끝나요. 또 끝나. 다 그래 됐어요. 계속해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백성이 언약 속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 실패의 틀을 완전히 깨뜨렸던 것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사시대 300년 동안 계속 이 반복이 됐는데, 계속 사사들 총 13명 계속 왔는데 계속 또 반복됐는데,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뜨렸던 것이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안 가르쳐 주지. 예, 그거는 다음 주 몇 주 후에 가르쳐. 중요한 거는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데 언약을 놓치고 있어요. 가르쳐 줄게. 미리 가르쳐 줄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냥 사무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 그냥 사무엘이 아니에요. 다 망하고 언약궤 뺏기고 성막 다 무너졌을 때 사무엘이요, 미스바에 모여서 언약을 회복하는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시대는 다시는 재앙이 없었더라. 여러분, 언약을 회복할 때 끊어집니다. 틀이 끼어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영적인 누수, 계속 언약을 놓치는 영적인 시스템 다 뜯어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복음은요, 그리스도는요, 인생의 실패의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멸망하는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바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 잡는 게 내 개인과 우리 가문과 우리 후대 전체를 살리는 비밀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자꾸 와 있어도 못 알아들어요. 여전히 지금 누수가 출출 콸콸콸콸 누수하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속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 가정의 후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의 틀을 깨뜨리는 것이 뭐냐? 집중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언약이고요. 두 번째, 이 오직 언약이 내게 오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집중입니다. 집중. 여러분 개인이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한다 할 때 여러분, 내 각인이 바뀌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를 통해서 돌아왔고 회복됐는데 또 다시 도로 가버린 줄 아십니까? 그거는요, 뭐죠? 언약이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각인. 그러니까 또 딴 게 나오지요. 여러분이 잘하려고 하지만요, 결국 사람은요,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내 생각 따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내 인생이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내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매주 우리가 왜 모입니까? 예수 영접하면요, 여러분 다시는 교회 안 와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습니다. 천국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우리 속에 있는 다른 것을 가지고 실패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인생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정복하는 인생 되라고요. 세계 살리는 인생 되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싸우시는 인생 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말씀을 집중할 때 내 각인이 바뀝니다. 내 각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내 영적 시스템이에요. 영적 시스템.
아까 돈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돈 계속 안 모이는 경제 시스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적 시스템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스템 맞습니까? 내 삶은 24시간 온갖 것은 바쁜데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그것은 안 돼요. 솔직히 24시간 바쁘게 움직이면서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 집중하는 몇십 분?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돼. 힘이 드는 것이, 그게 어려워요.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집중되지 않는 상태라면 다 누수되는 거예요. 다 누수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내 속에 내 영적인 상태와 시스템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딱 들다 보면 알아요. 이 말씀이 진짜로 저 사람 속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아니냐는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속에 그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를 두고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 전에 기도 계속하면서 하나님, 내 말과 전도하는 것이 내 입술에 나불나불거리는 말이 되지 말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이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의 인생에 임하도록, 그게 기도 제목이고 그게 간구함인데 정말 여러분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주목하셔요.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하나님이 뭘 그걸 지금 이스라엘 고통 주면서 고통을 주시면서 그게 하나님 침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진짜 하나님이 집중하는 것이 뭐냐, 바라는 것이 뭐냐? 22절 보십시오. 22절. 2장 22절. 합독합시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의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재앙, 고통 속에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쫙 바라고 살피고 주목하며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언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안 하나 그렇게 되나 안 되나 그게 초점인 거예요. 지금이라도 부족하지만은 주여 내가 오직 예수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순간에 사무엘 시대 때 일어났던 에베네셀의 응답,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더라, 지향이 끊어져 버린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사무엘이 나올 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반복되는 내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축복 누리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뭐만 하면 되냐? 내가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 여기서만 있지 말고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확인하고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매일의 기도 수첩의 말씀 또 들어보시고 또는 말씀 다시 담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 집중할 때 지난주 말씀드렸죠? 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싸우시고 성취하는 인생이 될 때 정복하는 거지 내가 머리 쓰고 막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언약을 잃은 이스라엘의 재앙시대 이 사사기에 다 말씀 보면서 어머야 왜 이럴까?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되지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시대 그 재앙시대 속에 있는 이 시대에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언약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살리라고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해갖고 내가 집중하면서 주여 나의 후대가 나의 현장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정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들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께서 내게 주시는 중요한 축복과 응답을 말씀으로 실현시키며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시는 역사와 응답을 보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도 또 우리 현장으로 돌아갔어도 늘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내 영적 시스템이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는 시스템과 언약 속에 인도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세상과 언약하고 세상 속에 따라가면서 어느 날 들이닥치는 재앙과 문제 속에 계속해서 악순환되는 반복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하나님 백성 속에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복음의 언약을 주시면서 모든 재앙과 저주를 깨라고 깨뜨리라고
정말로 미스바 회개운동과 같이 하나님은 사무엘 시대에 일어났던 전도운동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회복할 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잡고 말씀으로 집중하며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은 내 속에 나를 바꾸시며 내 인생을 바꾸시며 내 인생 구조를 바꾸실 줄 믿사오니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실현되고 성취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